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과 시편 56편 8절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매 집회 시간마다 이 말씀은 항상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순서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나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철봉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소개는 또 내일도 모레도 계속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귀한 또 목사님을 보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마음과 또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힘내시라는 뜻에서 우리 큰 박수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피로 세우신 참으로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한 우리 주님의 보혈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나 자신보다도 우리 자녀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산 아름다운 성산 한빛교회, 이 부조한 종이 오늘 저녁부터 주일 오후까지 이 강단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감히 수종 들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산 한빛교회가 이번 부흥회로 말미암아 잘 달리는 중에 더 힘차게 달려가는 능력을 충만히 받는 축복의 집회가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 주시는 하늘로서 내리는 놀라운 은총을 고스란히 충만히 받아 간직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름다운 여러분의 교회에 김 목사를 초청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온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 전후 좌우를 두루사 이번 집회가 여러분의 평생에 아름답고 감사한 그런 신령한 추억으로 남는 그런 은혜의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 또 교육자들이 이 강의안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 손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주 2024년 위에 큰 타이틀 성산 한빛교회 크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시작. 그리고 이제 밑에 제가 전할 말씀을 쭉 이제 5가지 주제로 제목과 본문을 새겨놓았습니다.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깁시다. 자,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제자 공동체 성산 한빛교회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제목을 기도의 눈물 시작. 자,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네 번째 시작. 다섯 번째 시작.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혀 말의 위력. 자, 넘깁시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기도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같이 오늘 저녁 주제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 조금 전에 시편 56편 8절 저의 기도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김소월의 시 중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얼마나 슬픈 시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참 숨김없는 나의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되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받아봅시다. 인격자.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대할 때 가장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격자입니다. 인격자는 그의 말과 행동과 또 약속과 이 모든 것이 다 일치가 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도 물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사람도 상당한 인격을 갖춘 사람을 만나면 정말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들고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창 이제 신학생 시절에 공부를 우리 다 열심히 신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때 제가 도서관에서 그때 이제 우리 신학대학원은 부산 송도에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제가 호기심이 가서 영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영어로 된 사전, 웹스터 사전에 제가 믿음을 어떻게 미국 사람들은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F 항목을 찾아가지고 FAITH faith 믿음, 미국 사람들은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Faith is to believe in God.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떤 글을 보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무엇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난 오늘부터 당신 못 믿겠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궁극적으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못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 교리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냥 사랑할 뿐입니다.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살아계신 완전한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때 기뻤어요. 그걸 학생 시절에 발견하고, Faith is to believe in God.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 33장 3절이 우리에게 선물하고 계시고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자막에 떴네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이 세 구절을 오늘 본문으로 삼고 이제 말씀 강연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머릿말을 보세요. 선 2000년 기독교회사에서의 우리 한국 교회의 특별한 부분이,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 시작. 2, 3, 4.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아도 정말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가르치고 배우고 또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축복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누려왔습니다. 저 그동안 하는 것은 뭔가 암시하죠. 요즘은 그게 그 열심히 사실 많이 식었어요. 한번 보세요. 한국 교회 새벽 기도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교회사 책을 보니까요, 평양에 지금은 하나님 뜻을 저는 다 모르겠어요. 한때는 평양이, 저 북한의 저 북쪽의 평양이 우리 한국에서 가장 기독교가 왕성했던 도시입니다.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서 기라성 같은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큰 그런 목회자들이 계셨고 굴지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자료에 보면요, 새벽기도 시간이 되면요, 그 평양의 거리들이, 골목들이 새벽기도 가는 사람들로 웅성웅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비단 평양만 아니고 우리 남쪽에도 제 어린 시절을 추억해도 우리가 새벽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밤기도회, 산기도. 그래서 한때는 우리 한국에 제가 요 근래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국의 기도원이 얼마 한 5, 6천 개가 돼요. 5, 6천 개 기도원이. 근데 요즘은 여러분 중에 요즘 기도원 요 근래 다녀오신 분이 몇 분 될까요? 저 굳이 장로님들 중에 손들어 보세요. 그래 안 하겠습니다. 손들지 마세요. 그 추억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 지금 산기도 잘 안 합니다. 기도원 잘 안 됩니다. 전국의 기도원 3분의 2가 지금 문을 닫았다는 그런 자료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 김 목사는 제 또 나름대로 목회 철학에서 저는 산기도 또는 산 기도원 그걸 특별히 저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예배당 잘 지어놨는데 굳이 그럴 게 있느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세요. 또 성경에도 그걸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내 집은 그다음 뭐지요? 만민의, 다시 다 합해서 시작.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산에 가지 않아도, 기도원에 가지 않아도 잘 지어놓은 좋은 예배당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저의 짧은 간증이라면 저는 이 땅에서 어디에 가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으냐 한번 맞춰보세요.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이 장의자에 앉아 있으면 제일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아무도 없을 때는
저 장의자에 제가 들어 누워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기분이 좋고. 할렐루야. 이 구절 기억하세요. 이사야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타락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꾼들이 막 우글우글하고 복잡했어요. 저 예배당 마당에서 환전 돈을 바꾸고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큰 돈 헌금하기 아까우니까 장사꾼들이 작은 돈으로 바꿔주면서 그것도 조금 이제 더 이득을 이제 취하고 장사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정말 인자하신 예수님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장사꾼들을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저 밖으로 다 쫓아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50장 7절의 말씀을 다시 언급하셨다고요. 내 집은, 성전은, 교회당은,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잘 지어놓고 기도 안 하고 어떤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떤 교회는 예배당 잘 지어놓고는 불화를 일으키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시험에 들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성산 한빛교회는 이 창원 땅에서도 예수님 말씀처럼 마태오장 13절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으로서 이 언덕바지에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도 앞으로 사명과 책임이 큰 줄로 믿습니다. 이 창원 땅을 내려다보면서 이곳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 기도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기도회, 부활절 기도회, 새해맞이, 봄맞이, 가을맞이 이런 표현은 제가 목회할 때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름만 붙이면 되거든요. 이름만 붙이면 특별 기도회, 봄맞이, 가을맞이, 새학기 맞이 이런 식으로. 저는 한때는 우리 정 목사님 기억나실 거예요. 더운 여름에 교인들이 다 덥다고 아이고 더워라 그 소리 하고 있는 것 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더운 여름에 또 여름방학 특별 기도회 해가지고 더운 여름에도 불러가지고 낮에도 기도회 하고 여름에 아침에도 새벽에도 기도회 그렇게 했습니다. 6.25 구국 기도회 얼마나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럴 때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다시는 74년 전에 그 6.25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훈도 일깨워가지고 각성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는 전쟁의 그런 비극을 맞이하지 않도록 그날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 이런 애국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셔가지고 몇몇 지역에 6.25가 되면은 또 그 기도회 지역의 연합 그런 곳에 강사로 또 이렇게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그러나 세계 교회에 격려와 희망을 주던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입니다. 자, 묶음표 시작. 너무 잘 살게 되면서 어제 수요일 날 제가 영상을 보았는데 밤에 딱 제 마음에 드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이름이 알려진 서울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그도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날 수요 저녁을 맡아서 설교하시는데 평소 제 철학과 그 어른이 저보다 많이 선배입니다. 그 어른이 그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성도들을 보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부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만하면 족합니다. 더 부자가 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처럼 잘 못할 것이 내 눈에 뻔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더 이상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정신이 제 정신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아멘 하고 그렇게 동참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너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 잘 살게 되면서 기도하는 열심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계시록 2장 4절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롯해서 이 교회들이 잘 살게 되면서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처음 열심히 식어지고 기도하지 않는, 심지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 3장 끝부분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가운데, 소아시아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데 그 터키 지역의 대표적인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가장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성도들은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성경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자랑하기보다는 자기들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그 도시가,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때에 재정이 넘쳐 흐르고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성경 본문이 그대로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고 싶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게 계시록 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돌아보면은 기도보다 좋은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세요. 기도보다 좋은 것은 없다. 시작. 기도보다 좋은 것은 없다. 우리 찬송 가운데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은, 정말 좋은 것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이제 보세요. 참고표 보세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별 과외 공부, 특별 훈련은, 자, A, 여러분 읽으세요. A, B.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 최고의 특별 훈련이 새벽기도회와 심령부흥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복스러운 전통입니다. 복스러운 전통입니다. 받아봅시다. 복스러운 전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전통은 물려받아야 안 됩니까? 요즘 우리 코리안 컬처, 한국 문화, K 문화 얼마나 지금 세계에 지금 소문이 나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사람들이 아주 매력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K 문화 중에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음식 문화, K 푸드, 우리 한국 음식, 코리안 푸드. 그 중에 뭡니까? 김치. 여러분 요즘 비행기 타보세요. 특별히 대한항공 타보면은 서양 외국 사람들도 매력을 느끼는 음식이 뭐지요? 비빔밥. 그래, 비빔밥, 김치,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주고 가르쳐주고 입맛 들게 해준 음식이란 말이에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앞으로도 아마 이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물려받은 좋은 음식 문화, 그 김치요, 비빔밥이요, 된장이요, 간장이요, 고추장,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영적인 유산을 그보다 더 중히 여기고 더 큰 복스러운 전통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걸 가꾸어야 될 것이고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 노파심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저는 이제 공적으로 목회를 마친 입장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은기 목사님이나 또 정 목사님보다 더 어린 다음 후배, 저 어린 후배들을 바라볼 때 걱정이 많습니다. 저 친구들이 목회할 때 목회 현장에 성도들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전통들을, 트레디션, 이 좋은 전통들을, 이 좋은 유산들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줄로 여길까? 변함없이 이걸 소중히 여길까? 그걸 소중히 여길 때에 목회자가 목회를 해도 참 목회가 즐겁고 행복하고 그럴 것인데,
그런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다음 봅시다. 1번. 자, 검은 글자, 큰 글자를 고딕체라고 부릅니다. 큰 글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여러분, 신자에게 기도 시간이 약화되면 기도, 예배,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가정법을 써서 여러분이 만약 예배를 점점 소홀히 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창세기 6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하면서 이 세상을 좋아하는, 진짜 슬픈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생 지었음을, 사람 만드심을 후회하시면서 내가 저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길어도 120년 후에는 심판하리라. 그 창세기 6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우리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즉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인 영적인 아름다운 습관들을, 전통들을 소홀히 하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는 대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죄의 성품이 숨어 있습니다. 이 죄의 성품은요, 잘 보세요. 죄의 성품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죄의 성품은 약화되고 나의 영적 성향은 살아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대로 이걸 소홀히 하면, 내 신앙생활을, 영적인 생활을 소홀히 하면 나의 영성은 약화되고 육적인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살아난다는 것은 죄를 잘 짓게 되고 죄를 지어도 죄인 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 바로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니까 땅 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은 노아 가정의 8식구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런 세상을 내가 더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내려가지고 노아 8식구 외에는 다 멸절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밑에 보세요. 육체 노동도 예를 들어서 육체 노동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면 몸을 지탱하는 근육이 급속하게 줄어든다. 여러분도 아는 상식이죠? 근육이 줄어들면 온갖 질병이 찾아온다. 영적인 본성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태해지면 영이 병들고 시험을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우리 영혼이 병들고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 잠언 6장을 읽으면 10절 11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은 가난이 강도같이,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법칙입니다. 일 안 하고 핑계대고 게으름 피우고 계속 놀면은 누가 그 이겨낼 장사가 있습니까? 가난이 강도처럼 잘 알고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이치도 똑같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교만은 착각입니다. 죄의 유혹이 있는데 거기에 방심하면은, 이것이 길어지면은, 그다음 보세요. 쌓아놓은 경건이 속히 무너지고, 자, 그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쌓아놓은 경건이 속히 무너지고 혼돈으로 떨어진다. 저희들이 신학생 시절에 아니면 1980년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서 실험 연구한 자료가 발표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규칙적으로 잘하던 그리스도인이,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생활을 잘하고 이렇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도 6개월을
교회 출석을 중단하니까 빠른 속도로 불신자와 다를 바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실험의 결과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중에 제가 이런 인용하면 또 이런 말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중에 또 구태여 또 그 실험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6개월쯤 신앙생활 안 하고 성산 한빛교회 출석 안 하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더라고 하셨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6개월 쉬다가 얼마든지 정상 회복할 수 있어. 또 이렇게 굳이 실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미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제가 자랄 때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인간만큼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런 말을 어른들이 하더라고요. 사람은 참 간사해요. 예를 들면 이게 뭐냐? 뭐 앉으면 눕고 싶고, 그죠? 누우면 막 잠들고 싶고. 이 사람이 간사하단 말이에요. 할 일이 있는데, 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자꾸 미루고 나중에 하지. 좀 쉬었다가 좀 누웠다가 나중에 영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리켜 인간이 간사하다는 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이런 걸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여섯 동안 일하고 일에 되는 날은 7일째 되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고 하셨을까? 알고 보니까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일날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배가 부르고,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부터 충만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은 손에 들 게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아시면 아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11조를 안 드린다고, 우리가 헌금을 안 드린다고 또 그렇다고 또 헌금도 안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안 해드린다고 하나님이 손해 보시고, 하나님이 배가 고프시고, 하나님이 슬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제도를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예배드리라, 찬양하라, 기도하라, 또 11조도 해라, 감사헌금도 해라. 알고 보면은 그 모두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신앙생활의 기초가 더 튼튼해지고 제 목회 현장도 좀 더 부유해지더라고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큰 2번입니다. 큰 2번 고딕체 시작.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설명드린 것과 연계되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자들이 기도합시다 하면은 이걸 자꾸 의무로 받아들입니다. 의무. 내가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기도 안 해가 되나?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구역장인데,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의무가 아닙니다. 그 다음 보세요. 만약 의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억지로 하게 되고 재미가 없고 힘만 든다. 그렇죠? 억지로 하면 힘만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성산 한빛교회의 구역장이라면, 여러분 중에 주일학교 교사라면 결코 의무로 생각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서 8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군대도 보세요. 이 무스마들 가운데, 우리 다 경상도에서는 무스마를 하지 않습니까? 이 무스마들 가운데 군대 안 가려고, 나는 세상에 그렇게 바보 같은 무스마들이 있나 싶어요. 지 몸을 지가 상합니다. 상처를 입힙니다. 심지어 발가락 하나를 자르기도 하고 군대 안 가려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군대에 가면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군대 가면 공짜로 밥 먹여주죠. 요새는 또 봉급도 많이 주죠.
정보사님 요새 병사들 얼마 받아요? 어이구,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는 꿈도 못 꾸는 말입니다. 세상에 군대 왔다고 병사들에게 80만 원을 주다니. 그러니까 밥 먹여주지요, 잠재워주지요, 옷 주지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군대 3년 동안, 지금은 또 3년도 아니지요. 우리 때는 36개월, 만 3년. 요새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아버지들 쳐다볼 때 존경하세요. 36개월을 근무했다니까요. 저도 만 3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군대에 있는 동안에 우리 남자들 몸도 좋아지고 체력도 단단해지고, 대한민국 남자는요 군대 다녀오면 겁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얼마나 훈련을 빡시게 받아가지고 정신력도 강해지고, 이런 걸 거기다가 나라를 지키고 우리 영토를 지키고, 우리 군가 부를 때처럼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그 이제 구호 하나 둘 하면서 그 노래 부르면서 달리기 연습하면요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내가 수고하는 덕분에 부모님 형제가 고향에서 단잠을 이룬다. 얼마나 그 가치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군대 3년 그걸 막 가기 싫고 막 의사한테 막 거짓 증명서 하나 떼서라도 막 면제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군대 생활이 손해가 아니고 의미 없는 게 아니고 보람 있고 멋있고, 내가 남은 인생을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훈련의 기회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면 군대 생활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기도 생활도 그렇다는 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세요. 의무라고 생각하면 억지로 하게 돼 재미가 없고 힘만 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동을 의무로 하면은 얼마나 그 재미없는 것입니까? 운동에 재미를 붙이면요 운동보다 즐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봐서요. 예? 저도 이제 사익동교회 목회하면서 만 15년 동안 월요일 축구를 했어요. 새벽기도 마쳐나면 교육자들 다 동원해가지고 막 추운 겨울이고 무엇이고 얼마나 축구를, 우리 교육자 숫자가 많으니까 교육자 한 팀, 그다음에 이제 남자 성도들 한 팀 이래가지고 예배당 옆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그렇게 즐거울 수 없어요. 물론 우리 부모사 중에 꼭 한두 명은 조금 이걸 골치 아파하는 그런 친구가 한두 명 있어요. 우리 정목사님 다 알아듣습니다. 정목사님은 아니고, 정목사님은 열심히 한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좀 덩치가 크고 이런 친구들은 상당히 좀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제가 억지로 시켰어요. 그러더니 볼도 제대로 못 맞추던 친구도요 몇 년 지나니까 제법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제가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우리 정보선 친구 되는 미랄교회 부임한 우리 또 원동민 목사, 원동민 목사는 그래요. 목사님, 아주 아름다운 목사님과의 사역 중에 아름다운 추억이 축구한 것입니다. 그 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스포츠든 거기에 재미를 붙이고 즐기면 남이 하지 말라 해도 막 얼마나 열심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운동이나 등산이 명령일 때와 스스로 즐겨서 할 때의 차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90년대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들어온 것이 1884년에 미국의 알렌 의사 선교사님이 들어오셨고, 그 이제 그분으로부터 시작돼가 이제 그게 연세대 의과대학이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되거든요. 세브란스 병원,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이름 다 알고 계시는데, 연희 전문학교가 이제 병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나라 가난하니까 그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미국 가가지고 병원을 짓기 위해서 모금을 했어요. 헌금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세브란스라는 이름을 가진 장로님이 거금을 헌금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병원을 지으면서 그 병원 이름을 세브란스 이름을 붙여서 세브란스 병원이라 하고, 연희 전문학교하고 세브란스 앞에
글자를 따서 연세대학교가 된 거예요. 이제 좀 아시겠죠? 그런 사실은 참 고맙고 자랑스러운 그런 이제 우리 기독교 학교이지요. 그 1884년에 그 알렌 의사 선교사님이 오셨고, 한 해 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때 우리 장로교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회 아펜젤러 목사님 두 분이 인천 항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은 이미 미국 분들이니까 이제 선교하시다가 주말이 토요일쯤 되면 이제 한 번씩 이제 또 우리나라 와 있는 미국 영사관에 미국 사람들하고 테니스를 한단 말이죠.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테니스 운동이 얼마나 과격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뛰어다녀야 안 됩니까? 서울의 양반들이 구경하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저렇게 힘든 노동을 하인들에게 시키지 말라고 저렇게 땀 흘리고 뛰어다니냐. 우리 서울의 양반들이 그렇게 동정심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모르니까 그 테니스가 얼마나 즐겁기 때문에,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뜨거운 떼약볕에서도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즐거운 걸 모르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알고 보면은, 경험을 하고 보면은 기도만 그렇게 했습니까? 신앙생활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봉사가 알고 보면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기도의 즐거움, 특권, 신비를 보라. 자, 기도는 제가 그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받읍시다. 즐거움, 특권, 신비. 여러분, 기도는 알고 보면 너무나 즐겁고 우리만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특권이고, 그리고 기도는 하고 보면은 뭐 소리 없는 아우성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다양한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제가 여기에 즐거움, 특권, 신비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성경은 아까 제가 인용한 거 세 군데, 에레미야 33장, 또 시편 56편 8절, 기도의 눈물을 병에 담아 주소서. 그 다음에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하는 말씀. 그 다음 마가 9장 23절,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믿고 기도하면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약속하셨고, 29절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마태 7장 7절 이하에는 여러분 아시는 구절이죠. 구하라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선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거기 보세요. 마태 11장 12절. 마태 11장 12절은 이 김 목사가 제 목회 여정에서 아주 제가 강하게 붙드는, 확신을 가지고 붙드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 11장 12절이 내용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아, 천국에는 뭐 경비병이 없다는 말인가? 아, 천국에는 뭐 울타리도 없다는 말인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공덕이나 의로움이나 사람의 도덕이나 윤리로 결코 될 수 없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교는 절간에 올라가지고 공덕을 쌓고 자기 몸과 마음과 생각에서 욕심을 내버리고,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양심적으로 불교의 지도자들도 다 고백하는 말 아닙니까? 아무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보려고 노력해도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우리 한국 불교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어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합천 해인사에서 평생 도를 닦았던 누구지요? 성철 종정입니다. 종정이란 말은 불교의 제일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인간으로서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을 1대1로 한번 뵙고 한 말씀 들으려면 절을 1000배 해야 됩니다. 그 문 밖에서 절을 1000배 하면은 조금 면담할 시간을 줍니다. 그만큼 많이 찾아오고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자기 양심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수많은 남녀 무리를 속였다. 얼마나 저는 오히려 그분을 그러면 칭찬하고 싶어요. 얼마나 양심적이고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남들은 자기를 대단한 인물로 보았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를 아는 겁니다. 나는 수많은 남녀 무리를 속였다는 겁니다. 나의 죄가 저 수미산보다도 더 높고 많다라고 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인류 역사에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마태오 11장 12절에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이것 외에는 이것은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해주시는 것이고 나머지 많은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죄가 아닌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 11장 12절을 그런 각도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때 저는 그 구절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내가 목표를 가지고 내가 소원을 가지고 내가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절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어릴 적부터 공부 시간에 배운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그때는 우리 기독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조상들께서 옛날부터 주신 말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신다.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목표를 가지고 선한 열심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 그 다음 보세요. 시편 46편 5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잠언 8장 17절 새벽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한 번 더 빠짐없이 새벽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민수기 23장 19절 아까 인용해 드렸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책임 안 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2절 3절 이렇게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같이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여러분 보세요. 이 찬송을 지은 성도는 밤 깊도록 기도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막 집에도 가기 싫고 막 일하러 가기도 싫고 막 계속해서 기도의 동산에서 머물고 싶다는,
그 기도의 신비를 맛보고 기도의 즐거움을 온몸으로 경험한 성도의 고백이 이 찬송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상에 할 일이 많이 있으니 적당히 기도하고 가거라. 그 가사의 내용이 이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어 1절 2절 3절로 되어 있는 이 찬송을 새벽 제단에서 기도회를 마치고 개인 기도 시간에 은은히 이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기도에 대한 기도로 말미암는 기쁨과 행복과 평강이 평안함이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64장에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다음 뭐지요?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다음 구절은 귀하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나의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가장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세요. 새벽기도 시간은, 새벽기도 습관은 가장 복된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 1장 35절에 우리 예수께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벽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시더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습관을, 그거 보면 습관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른 아침,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를 몸의 습관으로 가지고 계셨다라고 마가복음 1장 35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장 복된, 가장 아름다운 습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안의 4번, 기도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나 나나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12장 23절에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 선지자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너희들도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된다. 그걸 선지자가 강조한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신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뻐 보이시면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귀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고 싶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으신다라고 시편 56편 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는 우리의 기도가 향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향 냄새가 돼가지고 향로로, 기도의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계시록 8장 3절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받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거스 히딩크 감독이 우리 선수들을 맹훈련시켜 가지고 2002년도 월드컵 때 그때 그 히딩크가 내건 구호가 뭡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그 선수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때는 2002년도에 그 히딩크의 그 강한 집념에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돼 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뭉치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도 전에 없는 실력이 막 발휘가 되고 온 국민이 막 여러분 좀 드신 분들 다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막 잠도 안 자고 막 온 골목을 거리를 막 휩쓸면서 온 세계가 놀랬지 않습니까? 막 광화문 내거리에 뭐 부산 역전에 막 모여가지고 막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니까 우리 한국이 월드컵에서 준결승까지 4위까지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같은 맥락이에요. 구원 문제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특별한 경우이고, 나머지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넘기겠습니다. 자, 큰 3번. 자, 다 같이 시작. 특권인데도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선물인데 진지하게 생각 안 하고 뭐 예사로 여겨서 되겠습니까? 신비로움이 있는데 어떻게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볼펜 가진 분은 동그라미를 어디 치냐면 특권은 할 때 특권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중간에 선물은 선물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신비로움은 신비로움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래 놓고 세 가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특권은 주지 말고 누리고, 선물은 기쁘게 받고, 신비로움은 경험해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특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저주저 하면서 누릴 줄 모르면 자기만 바보입니다. 여기 이런 이제 이 이야기 해당되네요. 우리가 이제 뭐 주로 우리 이제 학생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SF 시절에 부흥회 때 뭐 연합 부흥 이럴 때 뭐 강사를 통해서 들은 그런 이야기죠. 한국 교회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뭐 그때는 뭐 자동차도 귀하고, 그래서 이제 뭐 서울에 와 있는 미국 외교관들은 뭐 자동차가 조금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제 일반 지방의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태평양을 통해서 배로 자동차를 실어 보내가지고 참 드물게 선교사님들 중에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간혹 계셨다고 합니다.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전도하러 가시다가 길을 가시다가, 그때만 해도 뭐 시골에는 뭐 전부 다 비포장 도로가 뭐 엉망 아닙니까? 다 우리 선배 조상들이 다 걸어서 10리 20리 여사로 걸어다니고 그런 시절 아닙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함지박에 뭐 물건을 많이 이고 엉덩이를 삐뚤삐뚤하면서 힘있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선교사님이 많이 안타까워서 옆에 차를 세워가지고 이제 뭐 아주 뭐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한국말로 아주머니 여기 올라타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항송이 하다가 자꾸 권하니까 탔습니다. 선교사님이 운전을 한참 하다가 뒤를 쳐다보니까 차에 올라타기는 탔는데 이 아주머니가 의자에 앉아서 함지박은 그대로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주머니 그 삼지 내리세요. 왜 무거운 걸 이고 있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내 같은 것만 해도 미안한데 이것까지 어떻게 태워가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참 가상하기 짝이 없지만은 그거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인데, 그럼 당연히 함지박도 내리고 편안하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아이고 그 아주머니 참 너무 순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많이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 강의 안에서 기도를 특권이라 했는데 기도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바위 앞에 절하고 고무나무 앞에 절하고. 오늘 창원에 왔으니까 내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신학생 시절에 들었습니다. 이 성주사 절에 어떤 아주머니가 열심히 다니다가 여기 성주교회 있죠. 성주교회 요새 그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뭐로? 성문학교회. 말로 바꾸노. 성주교회 좋은데. 그 성주교회 그 옛날 제 기억으로 아마 1960년대 이야기일 거예요. 성주사 절에 열심히 불공들이 다니던 아주머니가 성주교회 부흥회 친구의 권유로 참석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날 저녁에 변화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그때 말에 아까 말한 대로
새벽 기도를 막 그다음부터 친구 따라 새벽 기도까지 노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다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절에 다니면서 불상 앞에 또 그 중간에 바위 앞에 고목나무 앞에 절한 게 막 너무나 막 화가 나더랍니다. 내가 막 너무나 쓸데없는 짓을 했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우리끼리만 딱 들으세요. 이 아주머니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무도 안 볼 때 아마 겨울이겠죠. 여름 되면 빨리 헌해지는데 겨울은 새벽 기도 마치고도 어둡지 않습니까? 자기가 성수사 절에 가면서 중간에 좀 사람들 말에 효험 있게 생긴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게도 절을 항상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게 막 예수님 믿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막 너무나 자기가 헛된 일을 했다 싶어가지고 복수를 하고 싶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새벽기도 마치고 그 바위를 찾아가가지고 바위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바위를 걸터 안고 소변을 봐버렸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실제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법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사람이 너무나 허망한데 이게 로마서 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읽으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헛된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가지고 그런 데다가 절을 하고 공을 들이고 인도 가면은 소한테 절을 하고 인도 가면 길거리에 전부 힌두교 무슨 조그만 아이들 장난감 같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공을 들이고 뭐 다른 종교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계신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께 감히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뭐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고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서울 뭐 예술의 전당 가서 음악회 앉아 있는 그게 고상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에베소 4장 24절, 23절,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맞추고 참석해가지고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것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예배 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고 기쁘고 즐겁고 보무도 당당하고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목회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은 길을 걸을 때도 어중간하게 이래 걷지 말고 어깨를 딱 펴고 가슴을 좀 내밀고 보무도 당당하게 씩씩하게 기운차게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기도도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예정에 수요 예배 때는 여자 집사님들도 이제 순서를 짜가지고 막 가나다라 성을 따라 하든지 하여튼 기도를 쭉 시켰습니다. 수요 대표 기도를. 어느 날은 조금 늦게 와요. 그 예배 담당자, 기도 담당자가. 저 문에 들어오면서 날 보고 자기 기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집사님은 그래도 50점은 받아요. 어떤 여집사는 기도 시켜놓으면 그 수요일날 아예 결석해버려요. 기도를 자꾸 무거운 짐으로 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막 그렇다면 종이에다가 딱 내 기도의 소원을 적어가지고 여기 와서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기도는 적어서 하면 안 되느니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물론 또 뭐 없이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내 마음에 또 우러나오는 소원대로 기도해도 되고. 그러니까 기도를 무거운 짐이나 의무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히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특권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선물은 기쁘게 받아야 되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예수는 예수 믿는 거는 착한 사람만이 믿어야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이게 잘못됐냔 말이에요. 받합시다. 누구든지.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치유학교 때 그걸 아예 노래로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예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정목사님, 성산 한빛교회는 내가 보니까 70점, 어떤 교회는 50점도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에게 이걸 주일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쳐라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사역동 교회는 교육자들이 열심히 이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 보면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구원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뭐 세상을 등지고 저 산에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지고 세상 욕심을 끊고 거기서 수양을 쌓고 돌을 닦고 욕심을 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한 사람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 하나님 앞에 합격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인데, 그러므로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물은 그냥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비로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신비로움은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지 모릅니다. 좀 이따 이제 그걸 뭐 시간이 되면 제 간증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는 뭐라고요? 심장이다. 하트, 심장이다. 1분에 약 70회 뛴다. 3분을 심장이 안 뛰면 뇌 기능이 중지되고 6분을 멈추면 사망한다. 그러므로 기도는 시작.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영혼이 살아있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영혼의 심장이 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산한빛교회 성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를 쉬지 아니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이 계속 살아서 힘차게 뛰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이 잠들고 그 다음에 마귀는 판을 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제가 목회하면서도 경험했지만 또 저와 총회를 섬기고 우리 고신총회 2150교회인데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성도들이요, 기도 제대로 안 하면요 어느 시점이 되면 마귀가 교회를 가지고 놉니다. 마귀가 판을 칩니다. 마귀가 춤을 춥니다. 그러면 교회가 시험 들고 교회가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뭔가 교회가 구름이 낀 것처럼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런 때문에 마귀가 판을 치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 거기 보세요. 마태 13장 28절은 뭐냐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그 원수가 마귀를 가라. 예수님께서 마귀를 두고 하는 말씀. 오늘 낮에 이 일꾼들이 논에 밭에 씨를 뿌려 놨는데 며칠 있다가 가보니까 가라지가 너무나 많이 가라지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 일꾼들이 모섬들이 주인을 찾아가 주인이요 우리는 분명히 배를 심었는데 이 웬일입니까? 웬 가라지입니까? 예수님 주인이 말하기를 그게 마태오 13장 28절입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잠들어 있는 동안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요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와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가라지를 뿌려 놓습니다. 그럼 이 가라지는요 씨를 못 자라게 만듭니다. 영양을 지가 다 뺏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뭐 농촌 저는 김해 여기서 어릴 때 자랐는데요. 우리 농사 지어보면들 아시죠? 어느 시점이 되면요 이 가라지가요 얼마나 튼튼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배보다 키가 더 크고요 배보다 이 살이 더 찝니다. 그래가지고 퉁실퉁실하게 그놈이 정작 곡식 영양을 지가 다 뺏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잠자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은 마귀가 도망가고 마귀가 우리를 노리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세요. 바로 누가복음 22장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 경고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너를 찾아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밀가부르듯 까부를 것이다. 밀가부르듯.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곡식을 이 키를 가지고 키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키 안에 들어와 있는 곡식은 어머니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밖으로 떨쳐내버릴 수도 있고 키를 가지고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베드로를 그렇게 가지고 놀 것이라고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같이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놀림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뭐 어떨 때는 뭐 어디서나 좋습니다. 뭐 때와 장소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집에서 사무실에서 내 일터에서 주님 앞에 우리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한테 충고를 책망을 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베드로도 그걸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런데 마귀는 기도하는 자는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시작.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사방이 막힐 때는 위를 향해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 구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동서남북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제 관계된 성경 구절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주에 한 달 이상 가뭄이 계속돼서 미국의 주농사가 옥수수 또 목화 이런 것인데 다 이제 폐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그 주의 교회들이 비상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작정을 했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기독교 신자는 미국을 함부로 가볍게 말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유럽의 로마 교회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게 1520년 5월 달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20여 명의 청교도들이 첫 출발을 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유럽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자유를 가장 소중히 가치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에 그렇게 이제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 모든 교회들이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달 특별 기도 이런 식으로. 마지막 마치는 특별 기도에 마치는 날을 주일로 잡았습니다. 그 주일이 왔습니다. 근데 하늘은 여전히 햇볕이 내려 쬐이는 날씨였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기도는 뭐 한 달이야 뭐 그 작정 기간 열심히 했지만은 풀이 죽어서 예배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해산할 즈음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일학교 여학생 한 명이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는요 그대로 곧대로 믿었던 겁니다. 특별 기도회 끝나는 날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라고 이 아이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들이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여야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내 경험을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면 말씀 그대로 믿는 받읍시다. 말씀대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큰 4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기도도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보세요. 밑에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열왕기상 18장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 5장을 읽으면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라고 해서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읽으면요 엘리야도 너무 지쳐가지고 아하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엘리야가 죽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이제는 거두어 가소서. 그리고는 어른나무 밑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고 여러분 엘리야니까 뭐 그분은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니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했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까 저 갈멜산 너머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열왕기상 18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바울 사도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7장 지중해를 건너서 276명이 타고 가던 바울이 같이 탔던 그 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이 되고 275명 다 죽게 되었는데 바울 사도 한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사 바울아 너로 인하여 너와 함께 탄 모든 승객들도 내가 살려주마. 할렐루야. 오늘 성산 한빛교회 여러분 이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간구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면은 성산 한빛교회 때문에 창원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도 역사가 있네. 그다음 존 녹스를 제가 소개합니다. 존 녹스는 영국 북쪽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입니다. 1550년대에 마틴 루터 요한 칼빈의 친구요 선후배 사이입니다. 존 녹스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영국을 그 당시에 살렸습니다. 로마교가 유럽을 박해할 때 로마교가 유럽의 종교개혁을 박해할 때 존 녹스의 기도가 영국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때 로마교 신자였던 영국의 여왕 메리 여왕이 얼마나 우리 종교개혁 후손인 우리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존 녹스 목사를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가면 메리 여왕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우리 군대 1만 명보다도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신앙 문제로 힘든 점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어머니 한 사람의 기도가, 아내 한 사람의 기도가, 며느리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합심 기도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지요. 그 다음 밑에 줄 보세요. 마태오 18장 18절 2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으마.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구역 식구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거 그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둘러앉아서 반별 기도할 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겠다고, 찾아오시겠다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놀라운 성령의 강림이 임하였고 위대한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1944년 독일 공군기들이, 히틀러가 파견한 독일 공군기들이 런던의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런던에 대공습을 했습니다. 그때 영국왕 조지 6세,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입니다. 영국의 왕 조지 6세의 국왕과 윈스턴 처칠 당시의 국방장관, 총사령관, 그들은 온 영국 국민들에게 국가 기도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하면요, 그때 영국은 독일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독일은 히틀러가 너무나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은 영국도 프랑스가 이미 독일에게 항복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더골, 그 당시에 더골 임시정부 지도자는 영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파죽지세로 영국을 공격합니다. 독일이. 영국도 못 이깁니다. 객관적으로. 그런데 조지 6세 국왕과 윈스턴 처칠경과 영국 교회가 국가 기도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저 악한 히틀러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결국 히틀러를 무찌르고 영국이 사실 주도가 되어서 2차 대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북한의 저 사악한 공산 집단들이 우리를 협박하고 온갖 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연말에 북한의 젊은 독재자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의 동족이 아니다. 다른 나라와 다를 바 없는 나라다. 그래서 전에는 남조선 부르다가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우리를 잘 봐주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제부터 안면 몰수하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으로 남쪽을 전쟁으로 우리가 정복하겠다. 그렇게 두 가지 협박을 했습니다. 참 기분 나쁘고 골치 아프지요. 그러나 물론 전쟁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요. 아멘. 그렇다고 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이 약해가 되겠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지만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지. 나는 팔짱 끼고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이소. 그럴 바에야 뭐 로봇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국 교회처럼, 영국 국민들처럼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오히려 전쟁하지 않고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전쟁 없이 북한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전쟁하지 않고 북한의 공산주의가 무너져가지고
독일 보세요. 1989년 11월 달에 전쟁하지 않고 동독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공산 동독이 무너지고 전쟁 안 하고 저절로 동독이 항복해서 독일이 통일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독일이 그냥 그렇게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은 알고 있어요. 동독에 라이프치히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태어난 도시가 라이프치히입니다. 음악가 세바스찬 바하가 자라나고 예배당 성가대 지휘한 도시가 라이프치히입니다. 그 라이프치히에 세인트 니콜라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하가 지휘한 교회하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바하가 지휘한 교회는 이름이 토마스 교회입니다. 큰 교회고 맞은편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저희들은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제가 속한 부산의 동네 시찰 목사님들 같이 한번 그 종교개혁 방문을 해서 그 도시에 가봤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 니콜라이 교회가요 1980년부터 그러니까 만 9년 동안 매 월요일 기도회를 했습니다. 공산 동독인데 독일 동독 경찰들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만 9년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동독이 전쟁하지 않고 무너진 데에는 그런 숨은 기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1950년 6월 25일 부산 초량교회당에서 국가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터졌습니다. 전쟁 중에 부산 초량교회당에서 이때 부산 초량교회 담임 목사님은 우리 고신대학을 세운 한상동 목사님이십니다. 이 예배당에서 피난온 목사님들과 함께 국가수호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다 같이 인용표현의 시작. 하나님이시여 공산 도당들로부터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국 교회를 지켜주소서. 아멘입니까? 이런 좀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빌리 그램 목사님 부부가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가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호소했습니다. 뭐라고 호소했냐? 대통령 각하, 코리아가 공산화되면 북한 노스코리아가 사우스코리아 남쪽으로 쳐내려왔는데 전쟁이 터졌는데 만약 우리 미국이 돕지 않으면 남한까지 공산화되면은 남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수십만 명이 공산당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빌리 그램 목사님 네 분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책을 읽어보니까요 트루먼 대통령이 그날 밤에 얼마나 고심했는지 모릅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딸이 그 역사 기록을 남겼습니다. 딸이 지켜보니까 아버지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빌리 그램 목사님이 와서 그렇게 호소를 하고 또 대통령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또 보는 역사관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2차 대전 끝난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전쟁하느라고 온 세계가 온 유럽이 지쳐있고 파괴되어 있는데 또 저 북한이 소련과 중공의 힘을 빌려가 남쪽을 쳐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2차 대전 끝난 지가 5년밖에 안 됐는데 또 전쟁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빌리 그램 목사님 네 분이 간곡히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우리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남한까지 공산화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표현을 그리 했더라고요. 빌리 그램 목사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가 돕는다고 참전한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밤새도록 고민한 트루먼 대통령이 이튿날 미국이 참전한다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바로 동경에 머물고 있던 메가더 장군에게 한국을 도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돕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유엔에다가 대통령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엔에서도 도와주시오. 그래서 기독교 나라들이 중심이 되어서 16개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그래 안 했으면요 우리는 그때 아무런 준비가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좀 알지요.
그때 우리나라엔 땡거도 제대로 땡거도 한 대 없고 공군기도 한 대 없고 그럴 때 아닙니까? 속수무책으로 뭐 끝나고 마는 거지요. 그런 때문에 여러분들 저 이 말 나온 김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장로님들과 함께 좀 있다가 한 봄에 공휴일이 되면은 반드시 제가 권면합니다. 부산 대연동에 유엔묘지를 한번 방문하시기를. 이거는 성경 가지고 말하면 이거는 권면이요 명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령 못지않은 권면입니다. 저는 유엔묘지에 그 4번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면요 6.25 때 우리를 도와주려고요 호주, 카나다 병사들 중에는 19살짜리도 있더라고요. 코리아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코리아가 공산화될 위험에 놓여 있다. 코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 공산화되면 죽는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거 가치관만 가지고 자원한 병사들 중에 19살짜리도 있다니까요. 그 무덤에 가면 다 써져 있어요. 나이가. 그렇게 위기를 넘긴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젊은 세대도 이 역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1948년 5월 31일 1948년 여기 뭐 저도 이때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 대부분 우리 태어나기 전 이야기입니다. 해방되고 3년 지나서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에 국회가 출발합니다. 그 국회를 제헌의회라고 부릅니다. 제헌이란 말은 헌법을 제정한다는 말. 헌법이 있어야 되니까 나라가 되니까 헌법을 만드는 국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의장이 이승만 박사 정동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 중에 서울 종로구 당선된 이윤영 목사님. 국회의장인 이승만 박사께서는 해방된 우리 대한민국의 첫 번 국회 제헌의회 시작을 이윤영 목사님의 인도로 기도로 시작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그랬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세계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과연 애국가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면 받읍시다. 간절히 기도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나고 쓰여집니다. 역사 워크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히스토리 역사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쓰여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래 했고 야고보 5장 13절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면은 엘리야 같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힘을 합하여 마음을 하고 기도하면 병도 낫고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야고보 5장 13절 이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간절히 기도하니 안디옥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 안디옥 교회가 2000년 기도 역사에서 처음으로 뭘 파송한다고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졌고 13장 1절 이하를 읽으면 파송하기 전에 안디옥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기도하고 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찬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생겨났다라고 성경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합니다. 크리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래서 김 목사는 누가 뭐래도 김 목사는 저는 이 이름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크리찬이라는 이름, 기독교 신자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줄로 알고 그 주님을 따르는 무리,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밑에 5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받은 기도 응답 간증들을 쭉 소개해 놨는데 여러분이 참고로 해주시고 집회 중에 기회가 되면 또 자연스럽게 그 기도의 응답의 간증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